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황명환 목사입니다. 제가 죽음 전공자가 되려고 할 생각은 없었는데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이제 미국에서 아이가 귀국해서 주일날 보내고 주일 저녁에 여름 휴가를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토요일날 새벽 4시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는 순간 황명환 목사님이시죠? 아드님이 하늘 날아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으악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다른 일에 도무지 마음을 쓸 수가 없어서 죽음에 대한 고민만 하고 목사로서 이제 죽음에 대한 것은 늘 가르치기도 하고 연구도 했지만 제 삶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너무도 이게 리얼해가지고 죽음에 대한 책만 보고 영화 보고 다른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어서 한 3년간 그렇게 푹 빠져 있다가 제 전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는 경제윤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교회의 헌금 제도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번 정리를 하겠다 논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제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생명윤리로 바꾸고 죽음에 대한 것을 논문으로 쓰겠습니다. 했더니 학교에서 쓰지 말라고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심사할 교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 말고는 관심이 없어서 이걸 꼭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죽음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많은 제 인생의 변화가 왔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죽음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죽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죽음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이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천국에 대한 이슈를 모아서 그걸 영혼의 시각이라고 보면 되는데 영혼의 시각에서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Eternal Perspective of Life라고 하는 기관을 제가 만들어서 그걸 이폴이라고 하는데 죽음과 천국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을 말하라고 한다면 가장 슬펐던 것은 아이를 보내고 또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가 제일 슬펐고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면서 진정 기독교 안에 참된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있고 참된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학문적으로 확인했을 때 그때가 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7번에 걸쳐서 죽음이란 뭔가 하는 얘기를 잠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고요. 오늘 첫 시간은 뭐냐면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제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마다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사람 숫자만큼이나 많다. 어거스틴이 한 말로 기억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말하지만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 다르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백지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쓰시오 그러면 똑같겠어요? 다 다르지.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생각한 거죠.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접근하기 어려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를 멀게 했는지 감히 그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가지고 가르쳐준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호칭, 그게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쇼킹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소개를 했던 거죠. 이게 충격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은 아버지로 불려지기를 가장 좋아하는 분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버지란 용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그래 오냐, 내가 네 아버지다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뭐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이런 많은 용어가 있지만 모든 개념을 압축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키는 용어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7살 때. 그러니까 커가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많고, 이럴 때 아버지가 계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제일 안쓰러워하셨던 것 같아요.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 합니다. 나는 말이지, 너의 아버지지만 사랑하고 모든 걸 위해서 해줄 수 있지만 나는 부족하다.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 흉내내고 너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임시 아버지니까 이 아버지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아버지 때문에 꿈을 꾸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진정한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가 20살 때 되던 생일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아빠한테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진짜 아버지라는 것. 그 말이 이렇게 가슴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아빠 노릇 제대로 했구나. 아빠로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아버지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죽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가 똑같이 죽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은 사람마다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죽음,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죽음과 당신이 생각하는 죽음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강의 제목이 뭐죠?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질문 받는 사람의 대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답하는 것과 스님이 대답하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이해는 서로 다 다르다. 근데 이게 비슷한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고 하나에서 파생된 개념이 있고, 이 개념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재 받으셨죠? 교재 받으시면 거기 세 가지로 나오죠. 첫째가 무신론적, 즉 신이 없는 자들의 죽음 이해가 있고, 2번은 범신론적,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죽음 이해가 있고, 세 번째는 유일신론적, 유일신을 믿는 자들의 죽음 이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세 가지에 대하여 전자와 후자로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앞의 전자보다 후자가 좀 더 발전된 죽음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죽음 이해를 비슷한 것끼리 묻고 왜 공통점과 다른 점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전체 죽음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죽음에서 내가 생각하는 죽음은 어느 부분이고, 저 사람은 이런 종류의 이런 죽음 이해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서로 알게 되면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훨씬 풍성해질 수 있죠. 똑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죽음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느냐? 6가지의 죽음 이해가 있다는 게 오늘 교재 안에 나오죠. 3 곱하기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죽음은 이렇게 말하는 카테고리가 크게 6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6가지에 대하여 오늘 간략하게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꽤 많아서 말이 좀 빨라지면 안 될 텐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는 데까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무신론적 죽음 이해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자연과학의 죽음인데, 여러분, 자연과학에서 인간을 볼 때는 인간은 하나의 정밀한 기계죠, 기계. 그죠? 우리 육체는 물질입니다. 복잡한 물질이죠. 예를 들면 연필도 물체고 핸드폰도 물체죠. 복잡성은 차이가 있죠. 근데 인간은 핸드폰보다 훨씬 더 정밀한 기계죠. 고도의 능력을 가진 기계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정신이 있는가?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신이란 말 사용하는데, 인간의 정신이란 뭐냐? 몸이 수행하는 특별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웃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웃음은 뭐냐? 존재하는데 육체인가? 육체는 아니죠. 육체라는 악기가 만들어내는 화음과 같은 거죠. 그래서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 정신보다 조금 고상한 것이 뭐냐?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주의자들도 정신, 영혼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멋진 영혼의 소유자야 이런 말을 하는데 영혼을 믿느냐? 믿지 않죠. 복잡한 기계의 고차원적 기능을 정신이라 부르고 그 정신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을 영이라고 말할 뿐 그 존재를 믿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냐? 복잡한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컴퓨터 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되죠? 고장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폐기 처분하면 되죠.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즉, 죽음은 존재의 끝입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과학자들에게는 이상한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삶이 끝나는데 그 다음 삶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이 과학자들도 그들에게서 구원은 뭐냐면 개체에 대한 종의 승리입니다. 개체에 대한 종의 승리, 즉 다시 말하면 나를 넘어서는 인류의 종에 이바지하는 것, 즉 내가 살아있음으로써 인류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그 생각, 그 열매, 그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내가 만들고 사라졌다. 그것이 자연과학적 죽음 이해인 동시에 구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구원이라는 것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과학적 죽음 이해란 존재하던 고급 기계가 고장이 나서 영원히 폐기하는 것이다. 이게 자연과학적 죽음 이해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유교의 죽음 이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교가 왜 무신론적 개념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유교에는 절대적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교가 되냐면, 유교할 때 교가 되냐면 초월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유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초월을 인정하는 종교가 바로 유교입니다. 이 유교에 의하면 인간은 음양오행에 의하여 정신이, 기운이 뭉쳐서 인간이란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혼이고 인간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백입니다. 그래서 혼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혼백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생명이고, 유교에서는 죽음이 뭐냐? 혼백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럼 혼백이 분리돼서 어디로 가느냐? 혼은 부천을 떠돕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적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이 지구상의 꼭대기가 하늘의 끝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이 지구상 어디 높은 데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백은 어디로 가느냐? 땅속 묘지로 갑니다. 지하로 가는데 그 지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래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부의 땅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백이 이렇게 혼은 위로 올라가고 백은 밑으로 이렇게 땅으로 가라앉아서 흩어지는 게 죽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건가 간에 흩어져 있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하늘 끝에 있는 거고 인간이 생각하는 땅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들을 불러 모으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초혼이라고 하고, 어떤 방법으로 불러 모으느냐? 그게 제사입니다. 그럼 불러 모으면 혼백이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신주입니다.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신주단지 모시다 한다. 신주라는 게 뭐냐면 혼과 백이 한 자리에 모이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죽은 분을 불러내서 제사상을 차려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후손들이 기억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이제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럼 나를 정기적으로 불러줄 존재가 누구겠어요? 가족이겠죠? 그것도 자손이겠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자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제사를 드려줄 아들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서 이름을 불러주고 내 몸을 닮은 후손을 이 땅에 남게 함으로써 나는 죽지만 그래도 영원히 이 땅에 산다고 하는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의 구원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간접 영생법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죽어요. 그런데 나의 분신이 후손이 남아서 나를 기억하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있다고 하는
위로를 얻는 시스템이 바로 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효도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잘 드림으로써 나를 기억하고 내 몸을 닮은 후손을 많이 낳아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그래서 유교의 효도는 종교적인 효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면 이제 범신론적 죽음 이해가 있는데, 이제 이게 각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죽음 이해를 설명하다 보니까 각 종교 얘기하는데 좀 지루할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한 번만 지루하지 다음엔 지루하지 않으니까 좀 정신을 집중하시고, 사람마다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하는 것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불교에 의하면 존재의 근원은 브라만입니다. 브라만. 이걸 한자로는 범이라는 말로 써요. 브라만이 스스로 창조의지를 발휘해서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고 다시 자기의 분화력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 속에 브라만이 들어갑니다. 이걸 개별자를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아일여라는 말 들어보셨죠? 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원리고요. 그 우주의 원리가 만들어내는 개체가 아트만이라고 하는 아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브라만이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 브라만이 생명체를 창조하면서 그 속에 자기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트만이 무수하게 보이는 거죠. 아트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명상을 통하여 내 속에 진정한 나는 아트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아트만도 결국은 하나의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불교의 해탈입니다. 범아일여, 온 우주가 즉 나로구나 깨닫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파도가 고민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작지? 저 파도는 저렇게 높은데 왜 내 파도는 이렇게 작지? 나라는 파도는 작지? 왜 나는 대양에 있지 못하고 이 좁은 해변에서 이렇게 찰싹거려야만 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바다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파도야, 너와 나는 본래 하나다. 그 순간 파도는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바다의 일부지. 그러면서 그 파도는 그날부터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교입니다. 그럼 불교에서의 죽음이란 뭐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 아트만이 해체되면서 또 다른 아트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변해가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윤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불교도들은 죽음은 하나의 윤회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생사일여, 생과 사는 일여, 똑같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좀 돌아가시면서 생사일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불교도들은 생사일여, 생과 사가 다 하나다. 왜? 내가 흩어져서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과정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
아트만에서 또 다른 아트만으로 또 다른 아트만으로 계속해서 윤회하는 과정을 끝내고, 나는 나 자신이 우주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윤회의 과정을 그치는 것을 불교에서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죽음의 종류를 연구하면서 머리가 도는 줄 알았습니다. 이걸 바로 이해하려면 제정신 가지고는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모든 종교의 종교인이 되어 보았습니다. 5년 동안. 그리고 이게 진짜 미혹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구원 외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허망한 데서 우리가 빠져서 평생의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가는가 하는 걸 저는 정말 깊은 터널을 통과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뉴 에이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뉴 에이지라는 말은 특별히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말씀드릴 것인데, 뉴 에이지의 핵심 교리는 뭐냐면 인간은 사실은 신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는데 그것이 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단순한 존재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신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뉴 에이지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는가? 종교의 방해 때문에. 종교에서는 신이 계시고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신이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신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기 존재를 잃은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달으려면 여러 번의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뉴 에이지에서도 환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태어날 때마다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있지만 뉴 에이지에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과거보다 좀 더 발전된 존재로만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신성을 향하여 끝없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에서는 죽음이 결코 슬픈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나다운, 좀 더 진정한 신에게로 다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뉴 에이지에서는 죽음을 축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날을 스스로 정하고 그렇게 되면서 파티를 벌이기도 하는 게 뉴 에이지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요새 죽을 때 파티하는 사람들 생겨나죠?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뉴 에이지 사상에서 온 건데, 죽음이 두렵지 않고 축제라고 생각하는 말이 얼마나 사람들 듣기에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 뉴 에이지에 빠져드는 사람이 요즘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 에이지는 죽음이 뭐냐? 더 나은 내가 되는 과정이고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고, 뉴 에이지는 재밌는 게 뭐냐? 지옥은 없고 천당만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4가지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신론적 죽음 이해라는 뭐냐?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죽음 이해와 기독교의 죽음 이해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다 압니다. 그죠? 죽음이란 뭐냐? 유대교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고, 구원의 방법은 행위를 통해서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기독교의 죽음 이해는 뭐냐?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부르심이다. 구원의 방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와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죽음에 대한 가장 소망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세상에 크게는 6가지 죽음 이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고 깊고 완전한 죽음 이해는 기독교적 죽음 이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독교의 죽음 이해가 왜 이렇게 좋은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죽음 이해의 기준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6가지가 있는데 다 맞는 것일까요? 다 맞는다면 진리가 아니죠. 어느 것이 맞는다면 다른 것은 틀리겠죠. 그죠? 이 6가지 중에 뭐가 기준점이냐? 예수님이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크게는 3가지 죽음 이해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그죠? 그런데 본질은 진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흙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두 존재의 결합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흙에 강조점을 두면 뭐가 나오느냐? 무신론적 죽음 이해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현실만 있고 초월이 없습니다. 죽으면 사라지는 거죠. 이게 무신론적 죽음 이해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강조점을 두면 인간은 신적인 존재이고, 그렇죠? 초월만 있고 현실은 없는 것이 범신론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신론적 죽음 이해처럼 존재하는 이유도 없이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사라지는 무의미한 존재도 아니고, 반대로 범신론적 내가 신이다. 그래서 죽지 않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 양극단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며 포괄적인 죽음 이해는 기독교의 죽음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죽음 이해에 의하면 인간은 그럴 때, 기독교적 죽음 이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실적인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신성을 가진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보아야만 진정한 죽음과 그 죽음을 넘어서는 해결책이 뭔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구절 적어주셨죠?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인간은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죠. 근데 윤회설에서는, 불교나 이런 데서는, 뉴에이지에서는 몇 번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고 또 죽고 또 죽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한 번 죽는 것이다. 근데 죽고 끝나는 건가요? 과학주의적 세계관에 의해서 인간은 죽으면 존재가 완전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이 무신론과 범신론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육체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죽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시스템이 바로 기독교의 죽음 이해라는 것입니다. 좀 긴 얘기를 나눴지만 주제는 간단합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죽음이라는 말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죽음과 당신이 생각하는 죽음은 달라요. 이걸 알고 대화를 나누면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걸 가지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음을 연구한 후에 스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요. 그리고 공통점도 많이 갖고 서로 이해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스님을 만나서 전도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독교는 왜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까?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불교는 불교의 인생관을, 세계관을 이해하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인생관을 인정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다른데 모두가 진리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는 거지. 어떻게 다른 진리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이 해탈하셨다고 하는데 해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설명을 못하면서 어떻게 해탈 얘기를 하죠? 열반이라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열반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기독교에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부활이 뭔지를 저는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부활을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모습이 성경에 있거든요. 제가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스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도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죽음의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아마 서점에 가서 죽음에 대한 책을 보면 죽음 두려워할 것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의사도 이런 얘기를 하고,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나는 하늘나라 갔다 왔다 이런 얘기들이 다 무지무지 많은데 결국은 6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고, 죽음이란 결국 뭐냐 하면은 나는 누군가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의 대답이 죽음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죽음에 대한 대화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강의를 계속해 가면서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만하고 어려운 첫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강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죽음이라는 문제, 남의 문제 아니고 나의 문제인데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의 죽음 이해에 입각한 죽음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죽음을 앞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해하고 천국을 준비하며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